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용하고 그 존재감처럼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인생의 레전드가 되시는 놀라운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것조차 분명하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까요? 그 다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와 파멸의 위험은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와 파멸의 위험은 나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든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는 김미정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매일 만나는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저분의 신앙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전쟁과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지 못하고 더욱더 살아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늘 보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파멸의 두려움은 결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태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에 전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위축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를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의 위기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막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왕국이 아수르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에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해진 유대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냥 신앙에 나태한 자들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신앙이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노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새가 하루는 물이 없는 우물가에 빠졌습니다. 깊은 우물가에 빠졌습니다. 이미 그 노새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새를 건져보았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건져보려고 했지만 우물이 깊어가지고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농부는 고심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물에 우물도 말랐고 노새도 이미 늙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물을 메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우물물을 메우기 위해서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흙을 위에서 파서 던지니 거기 노새 위에 떨어졌습니다. 노새가 자기 이 몸 위로 쏟아지는 그 흙을 신속히 떨쳐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그 흙을 다졌습니다. 던지면 흙을 떨쳐내서 발로 다지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의 높이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중에는 높아져서 뭐 도움이 필요도 없이 그 우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면 분명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상황을 변화시킬 기회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그저 남에게 나는 예수 믿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통스러운 마음의 전쟁을 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박해의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의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곳에서 이 한 단어를 같이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단어가 담대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공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을 때 베드로는 막 위협을 감지하고 달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온 교회를 모았습니다. 온 교회를 모아가지고 뜨겁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의인은 음부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다윗이 누구를 두고 했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뭐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회 앞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공회원들, 재판관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조금도 기죽지 않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젠 베드로와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담대한 신앙, 생명의 위협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만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알되 머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머리의 지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슴의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알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박해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베드로가 막 기고만장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같이 다니니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실 때가 되어서 감람산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 계집 종이 너도 저 나사렛 예수 한패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세 번째는 맹세하고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 때 머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진작 왔는데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레니아 안수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 위협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만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이제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나만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살아있는 신앙, 신선한 신앙,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기도하는 신앙, 기적을 행하는 신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전도와 선교다.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자꾸 뻗어나갑니다. 신앙이 뻗어나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뻗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땅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계속 자랍니다.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 가운데 오시자 제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한 군데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방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멀리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아시아를 적셨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에까지 가서 온 땅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이제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시무어가 종종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막 너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았습니다. 아주사 마국광 교회 아침 10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무어가 종종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제 3시간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오순절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걸 의미를, 목적을,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쁨에 충만하여 찬양하여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을 나가서 전하라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기도한 내용 보니까 위협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협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계속 뛰어넘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나가지 않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사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하고 난 다음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박해를 받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세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 김여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지난 4월 달에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서림권 선교사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시카고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교회가 작았습니다. 성기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 사례를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1,500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방 하나 월세도 내지 못하는 돈입니다. 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 숙소를 만들어서 지냈습니다. 온돌도 없고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이불을 2개, 3개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씻는 문제입니다. 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이 시로 가서 짐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짐에 등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빈변치 않습니다. 주위에 동료가 있어가지고 동료가 이 사람을 좀 긍휼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음식을 마련해 놓고 종종 부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음식을 마련해 놓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 동료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다가 뒤에서 음주운전차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2차선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휙 도는데 1차선에서 오던 차가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기술이 없어서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최저 생활도 안 되는 그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허무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진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위협을 받았을 때 뒤로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 이것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주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